자, 우리는 지난 시간 엘리바스로부터 신랄한 비난, 정죄를 받은 욥이 사람들에게 이해받지 못하는 그 고난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욥으로서는 지금 그 시점에서 아직 다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나 아직 응답하심을 듣지 못하여서 그도 답답한 마음, 안갯길 더듬어 가듯이 가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미약하나마 욥이 욥 되었던 것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아도 그 믿음을 주님 앞에 간직하였던 것인데, 그 위기의 때 빛난 욥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완성된 상태에서의 믿음이라고 보시지 않으면 돼요. 우리도 욥처럼 흔들리고, 우리도 욥처럼 가슴 아프고, 응답을 바라나 아직 응답이 잘 들려지지 않는 그런 와중에 있을 때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이 경험하는 고난, 우린 욥기를 통해서 고난에는 뜻이 있다 하는 걸 배우죠.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받는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같이 읽어보시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욥은 그 전에 등장부터 사실 완벽남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조차도 연단이 필요했다면 저와 여러분이야 얼마나 연단을 통해서 원석에서 보석같이 가공되어야 할 그러한 인생들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근데 그것이 원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 연단이란 다름 아닌 우리의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그 뜻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오늘 욥기가 전해주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론으로만 알고 있던 것을 실제로 경험할 때 우리는 그제사 이론과 실제의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배우게 되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남의 고난, 남의 고난 강 건너 불구경할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멋들어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법 훈수도 둘 수 있습니다. 근데 남의 고난 아닌 나의 고난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외 없이 흔들립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현장에는 이론의 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빛나는 체험적인 신앙, 믿음이, 확고한 믿음이 필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욥처럼 우리도 고난의 경험 속에 흔들리고 방황할 때 왜라고 하는 질문이 아주 선명하게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욥은 사실 처음부터 줄곧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왜 하나님을 향한 이 탄식을 이어왔습니다. 오늘 24장에 나오는 본문에도 이와 같은 욥의 탄식이 보이죠. 우리 1절을 같이 한 번 더 보시죠.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찌하여,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유를 알 길 없는 답답함이 여기에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 고난의 초입에 이를 때부터 고난의 한 복판에 지금 나아가는 데서 아직은 오리무중이에요. 답을 못 찾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그가 이렇게 외쳤거든요.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고,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이 탄식의 사중주, 어찌하여, 왜, 어찌하여, 왜, 계속 질문하죠. 답이 없으니 답답해서 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근데 하나의 차이점이 있어요.
욥이 고난의 초입에서 탄식했던 것과 지금의 차이가 있다면, 지금 욥은 자신의 탄식 소리만이 아니라 그가 고난에 참여함으로써 알게 된 세상의 탄식 소리를 그가 대변하는 자의 입장에 이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1절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겁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한 맺힌 원한을 빨리 풀어주시지 않는가? 이런 탄식을 말할 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만이 아니라 왜 세상에 이런 일이? 라는 탄식도 지금 함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탄식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가 매우 주의를 요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답을 찾을 길 없는 질문만 계속 이어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평형과 이 균형과 항상심 이런 것들을 유지해야 하는데 흔들리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이 마음이 불신으로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속 시원한 답을 못 들을 때 불신으로 기울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탄식이 욥처럼 저와 여러분도 세상을 보며 내 인생을 보며 우리의 되어지는 일들 속에 풀어지지 않은 문제로 인하여 탄식하게 될 때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다. 이때도 우리가 믿음에 우뚝 서서 비록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 믿음을 간직해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경보태세를 가져야 될 때가 바로 이 탄식 소리가 메아리 칠 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불신에 기울어지지 않고 탄식 속에 믿음이 더 붙들려지게 되면 깊이 탄식한 만큼 손해보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단련된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고난 가운데도 빛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형통할 때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만이 아니라 내 암흑천지와 같은 내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내 인생을 두고 손해보지 않으신다 하는 그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더욱더 견고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로 깊은 탄식 가운데 왜? 라고 묻고 또 묻는 욥의 눈에 지금 부조리한 세상이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여기 나옵니다. 이건 욥기에 반복되는 주제였죠. 악인의 형통 그리고 의인의 고난.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 중에서 특별히 경제적인,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양극화라고 하는, 가진 자는 악랄하게 불합리하고 잘못된 수단을 통해서도 그 부를 누리는 반면 없는 사람은 쇠가 빠지게 일하고 열심을 내도 그 가난에서 허덕이는, 가난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는 그 모습은 욥이 살았던 시대에도 우리에게 전해지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이죠. 같이 읽어보시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자, 여기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되어지는 그 사람, 바로 악인들이죠. 불법적인 재산 증식. 근데 이와 대조되게 사회적 약자인 그 당시는 고아와 과부가 그랬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학대를 받아요. 착취를 당해요. 근데 그 삶의 현실이 고쳐지지가 않는 거예요. 자, 여기 나오는 사회적 약자를 학대하는 모습이 사실 22장에 나온 엘리바스가 너 욥이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는 죄지어서 벌받는 것인데 그 죄의 목록 중에 제시됐던 게 바로 이런 것이었어요. 이건 엘리바스의 말이었습니다.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렇게 지금 욥의 죄가 심증만 가지고 물증도 없는 것을 뒤집어 씌울 때 바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학대 문제가 나왔던 거죠. 그럼 욥은 전에도 그렇지만 후에도 당당하게 나는 전혀 그런 바가 없다라고 자기 스스로를 셀프 변호하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이게 한 점 부끄러움 없는 욥의 고백으로 지금 그렇게 제시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욥은요, 친구들이 거짓된 이 정죄로 사회적 약자를 당신이 학대한다라고 하는 죄명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정하는 것은 있습니다. 자기도 두 눈 뜨고 보니 특별히 고난 가운데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풍비박산난 인생의 밑바닥에 주저앉아 보니까 세상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가진 것이 많았을 때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는 거죠. 그 가난한 사람의 울음소리, 아파서 병들어 허덕이는 그러한 고난의 사람들, 고아와 가부들의 그 눈물 어린 그 탄식들이 욥에게는 더 많이 들리고 보이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함께 마음에 담아 하나님 앞에 자기 탄식만이 아니라 이 약한 이들의 탄식까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 왜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라고. 의로우신 재판장으로 욥은 하나님을 믿고 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공의가 실행되어져야 될 순간에 왜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게 지금 욥의 탄식의 매우 중요한 질문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점점 더 깊어지는 욥의 마음은 개인적인 고난을 넘어서 사회적인 이 고난의 문제까지를, 아픔의 문제까지를 품어가고 있습니다. 그가 이전부터 고민은 해왔겠습니다만 자기의 경험의 이 고난으로서 이것을 더 절실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이것으로 부르짖고 있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고난이 가져다 준 변화가 욥에게 일어났을 때 바로 이런 변화인 것이죠. 사회적 불의와 불평등의 문제, 그저 단순히 고민만 해왔었지만 이제 직접 그가 고난의 현장에서 더 깊은 마음으로 그들의 아픔까지를 품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로마서는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동병상련이라고 했을 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이웃과 그리고 혈육과 여러 가지 교우들의 아픈 사정들을 우리가 어느 만큼 그렇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고난 가운데 우리가 품게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고난을 겪어 체험적으로 이것을 알게 된 욥이 세상 만연한 그 고통의 문제, 이제는 남의 일 대하듯 대하지 않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아멘. 그는 이 탄식을 통해 하나님께 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가련하고 딱한 이 연약한 사람들, 거기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겠죠. 도와 달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이 욥의 탄식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 이렇듯 고난받는 자의 눈에 비친 세상은 참 참혹하죠. 우리가 장발장 이야기로 잘 알고 있는 레미제라블, 이게 비참에 관한 대서사시 같은 소설입니다. 그 당시 프랑스를 배경으로 한 사람들, 정말 이게 장발장 범죄라는 게 그런 거잖아. 먹을 것 하나 없어 빵 하나 훔친 것이 중형을 받게 되는 그러한 현실.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악화일로로 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참혹한 모습들.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것이 개선되지 않아 여전히 정말 허덕이고 굶주리며 아파하는 이들은 우리에게 충분하리만큼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컴패션이란 말, 이것은 함께 고통을 짊어진다. 이게 사실은 동정 그 이상의 공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분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바로 이와 같이 마음 아파하는 자들을 품는 것, 이것이 단순히 욥의 친구들이 채찍을 가하듯 욥을 정죄하는 수준에서만 이 다루었던 주의 문제가 아니고, 욥은 그들의 아픔을 오히려 함께하고 끌어안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욥의 이 마음을 충분히 알았는데, 그럼에도 해소되지 않는 이 욥의 문제는 무엇 때문인가? 바로 이러한 세상의 현실 속에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대할 때 그는 더욱더 답답한 심정을 호소합니다. 자, 욥의 탄식이 당시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를 향하고 있는데요, 우리 9절 11절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자, 여러분, 악인들의 횡포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이 연약한 사람들, 근데 문제는 누구 하나 그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바로 사회적인 침묵의 문제를 지금 그는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욥이 더 가슴 아파하는 것은 사람들의 무관심만의 문제가 아니고, 왜 정말 이들의 대변인이 되어주셨으면 하고, 고아와 과부의 재판장이라고 하나님은 불려지시기도 하는데, 제때 하나님께서 그 도움의 손길을 나타내 주시지 않으십니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무관심을 지금 욥은 탄식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심을 보여달라, 자기에게도,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도. 근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찾아가면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부재중이라는 표말만 붙어 있는 것 같은, 그게 지금 욥이 느끼는 좌절감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욥이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감감무소식인 하나님의 이 부재 혹은 하나님의 침묵, 이것이 지금 욥을 더 안타깝게 만드는 것이죠. 자,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멀게만 느껴진다고 욥은 토로합니다. 12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인데요, 같이 보시죠.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건 욥의 판단이에요. 물론 정말 하나님이 그러시냐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가지고 볼 때 아니라는 걸 알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욥은 지금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게, 거짓 없이 솔직하게 느껴지는 대로 지금 이 욥기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감안할 때, 지금 그렇게 하나님은 무관심하시고 하나님은 침묵으로 일관하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에서 욥이 말한 이 하나님의 침묵, 이 욥의 고민이기만 할까요?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바로 하나님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필요로 하는 가장 절실한 때, 가장 힘든 때, 하나님은 꼭 그때만 내게 잠시 어디 출타 중이신 분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것, 단순히 욥의 마음만은 아닐 것입니다. 성도들이 애타 부르짖어도 쉽게 응답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좋겠건만, 신앙이 여물어가고 신앙의 연수가 더해갈수록 우리는 때로
그것이 더 오래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길게 지연되어지는 것 같은 그 침묵을 경험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시편의 언어들 속에도 우리는 이게 단순히 불신 세상만의 문제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겪는 그 문제라고 말해주고 있죠. 시편 83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얼마나 애타했으면 시작부터 그는 이렇게 호소하는 걸까요? 하나님 제발 이제 말씀해 주세요. 제발 이제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이 세상 천지에 좀 드러내 주십시오. 악인이 횡행하고 그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죽어 살아가는 이 부조리한 세상에 내가 여기 있다고 하나님께서 좀 당당하게 천둥과 우레소리 같이 하나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이내 그것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답답한 마음에 침묵하지 마소서, 잠잠하지 마소서, 제발 이제 말씀해 주소서, 이렇게 외치는 게 바로 성도들의 외침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모두를 대변해주는 죄 없으신 예수께서 우리 때문에 죄가 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탄식을 예수님도 고스란히 경험하신 때가 있었죠.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했던 6시로부터 9시까지 3시간 남짓 하늘의 캄캄한 어둠 속에 예수님은 견디다 못해 그렇게 울부짖듯이 외치셨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같이 읽어보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도 겪으셨다는 거야. 영원 전부터 이 한순간을 제하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단절은 없었습니다. 근데 오직 한순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이 엄청난 가공할 만한 죄의 형벌을 맛보실 때 하나님의 무지막지한 침묵을, 단절을 예수님이 경험하셨다 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 욕만이 아니고 신앙하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때때로,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위에 경험했던 문제, 말하자면 우리의 영혼의 어두운 밤과 같은 그러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 이 답답한 마음 어디서 해소되지 않고 끝날 텐데요. 여러분, 침묵이 끝일까요?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피하고자 해도 경험하는 실제 경험인데, 과연 침묵에는 어떠한 뜻이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는 침묵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머리로 다 알 수 없습니다. 코로나 시기가 이렇게 길어질 때 우리는 줄곧 초기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시기가 길게 지연될 때 연약한 성도들이 떨어져 나가고 그 믿음의 지대가 이제 나만하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하나님 계속 이렇게 오래도록 우리를 이 어둠 속에 집어넣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탄식 속에 부르짖습니다. 그런데도 길어집니다. 이 코로나 시기가 길어지는 만큼 우리가 경험하는 건 하나님의 침묵일지도 모릅니다. 온 세계 교회가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외칩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코로나의 어둠에서 우리를 건져주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묵묵부답이듯 그렇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침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떤 뜻을 알리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묵상을 요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침묵을 통해 알리시는 하나님의 뜻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중 오늘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될 건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여러분, 노아 시대에 악이 창궐했다고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까지 합니다. 이마만큼 하나님의 심정을 인간적으로 이해하도록 적나라하게 끄집어낸 표현이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니요.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인데 마치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신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정도로 악이 창궐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침묵 속에 어느 기간 동안? 노아가 방주를 건조할 동안. 그때는 무엇이었습니까? 기회예요. 산 위에 세워진 방주가 기초로부터 완공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나는 동안 하나님은 침묵 속에도 말씀하신 거죠. 보라, 때가 이르리니 이 모든 죄와 악이, 하나님이 그저 아니 보시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다 보고 아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나님은 대명천지에 소리쳐 외치지는 않으셨지만 노아를 통해 방주를 건조하는 그 기간이 침묵 속에 말씀하신 하나님의 기다림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라, 기회가 있으니, 이 배를 이렇게나 크게 짓는 건 단순히 짐승 떼들만을 위한 게 아니고 한 인간 한 인간 천하보다 귀한 인생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었는데, 고작 결국에는 그 방주에 들어간 건 노아의 직계 가족 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가 내리고 40주약으로 하늘이 뻥 뚫리듯 천재지변에 기적 같은 심판의 비가 내릴 그 첫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 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침묵 속에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판단이 굽어진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긍휼이 시효가 다한 게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기다리시고 인내하신다는 건 이 시간을 통해서 단 한 영혼이라도 더, 우리 기준에서의 악인과 선인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예수를 믿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든 그 역시도 심판을 모면할 수는 없고, 그래서 세상에서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기준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한 인생이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침묵 속에 바로 그 뜻을 알리신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욥기의 서론을 다룰 때 욥의 실존 연대를 추정컨대 아브라함 시대로 대부분의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시간대 이 하나님의 언약 자손의 수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욥을 우리가 비교해 보는 건데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 당시 지역적으로 이루어진 심판이었습니다만 소돔과 고모라가 하루아침에 장망성이 되어져 버리는 그때 아브라함의 기도는 욥과는 좀 다른 것이었어요. 어떤 기도였습니까? 같이 읽어보시죠.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시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은 욥하고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집행하실 때 악의 축이라고 불렸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쑥대밭이 되어서 누구 하나 헤어나올 수 없는 완벽한 진멸의 심판을 내리시는 그때 아브라함은 중보하기를, 하나님, 이렇게 급격한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기 전에 조금만 더 참아주십시오. 아브라함의 기도는 그거였어요. 오히려 심판이 유보되기를 그는 바랐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와 또 욥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는
정반대 아닙니까?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신 겁니까? 왜 하나님 좀 손을 들어 악한 사람 벌 주고 가난하고 힘들고 착하고 또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는 사실 이중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서 정의를 실행하실 때는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냐고 하는 그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 그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 그저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욥기의 시종일관 하나님은 그 몸통부에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안 보시고 안 들으시고 모르셨습니까? 폭풍과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등장하실 때 비로소 욥이 고민하고 욥이 몰라 탄식했던 그 모든 것을 속 시원히 말씀하실 때가 이르게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침묵하시듯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 기도의 응답의 지연과 같은 그런 안타까움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때, 바로 그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고 그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가 참해. 여러분, 400년간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세례 요한 때 다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 근 400년의 긴 침묵이 있었다고 말하죠. 초대교회를 지나 교회가 제도화돼서 중세 암흑기는 자그마치 1000년의 세월을 말합니다. 1000년의 침묵 이후 하나님께서 종교의 개혁이라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개혁의 운동이 일어나서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실 때 1000년의 침묵기도 지나갔던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아무런 뜻이 없이 그저 지나가는 세월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1000년의 침묵과 같이 여겨질지라도 우리가 길게 버텨야 여러분이 답답한 세월 10년 아니 20년 모르겠습니다. 우리 평생을 걸어도 1000년의 침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 다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짧은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우리의 소원, 어떤 우리의 탄식, 어떤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때로 그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저버리기엔 너무 이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가 이르기까지 오히려 우리보다 더, 성경은 욥의 인내를 말하지만 욥의 인내보다 더 뛰어난 것이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끝까지 침묵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때가 참해, 때가 참해. 침묵을 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구원자를 바라고 온 인류가 죄로 멸망 가운데 가는 그 절체절명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침묵을 깨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제는 사람으로 나게 하심으로 때가 참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침묵은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역사의 큰 수레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도 이와 같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오늘 욥기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답답함 속에서도 하나님은 먼데 계신 분이 아니요 여전히 하늘 아버지는 나와 함께 내 고난의 한복판에, 나는 잘지언정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여러분 그 때를 기다리시고 그 뜻을 깨달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백하였던 바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나아오리라 하는 그런 연단의 믿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이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